우르릉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 섬광 아래 진흙탕을 구르며 산길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이 찰나의 순간 유령처럼 드러났다 사라졌다. 비단 치마는 이미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고운 꽃씨는 진창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다. 평강은 맨발로 차가운 빗물이 흐르는 산길을 밟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에 쥔 금비녀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형벌처럼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사정없이 때려댔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공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야수와도 같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 멀리 평양성 권례의 화려한 불빛들이 비바람 너머로 아슬하게 보였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가 돌아갈 집이 아니었다. 따뜻한 이불도, 산의 진미도, 시녀들의 부드러운 손길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환영일 뿐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알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땔감 삼아 타오르는 오기뿐이었다. 평강이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야산을 헤매게 된 것은 불과 몇 시즌 전 편전에서 벌어진 부왕과의 끔찍한 언쟁 때문이었다. 그 기억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귓가를 때리며 마음을 후벼 팠다. 네가 정령 아비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평원왕의 노호성이 편전의 기둥을 뒤흔들었을 때 평강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똑바로 부왕을 응시했었다. 상부 고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라는 왕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왕은 그녀의 어린 시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습관처럼 내뱉었던 농담을 까맣게 잊은 듯 했다. 울지 마라.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그 말은 어린 평강에게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인 왕이 내린 비록 짓궂지만 엄연한 교지나 다름없었다. 평강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었다. 아바마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필부도 시건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지종께서 어찌 거짓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부고 씨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바마마의 말씀대로 온달에게 가겠습니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옥좌에 팔걸이를 내리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도전받았다는 모욕감에 치을 떨었고 결국 평강에게 궐 밖으로 나가라는 호통을 치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축객령이 아니라 부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비정한 선언이었다. 평강은 그 길로 보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궁을 뛰쳐나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폭우 쏟아지는 산속이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평강은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그대로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입안으로 흙모래가 씹히고 차가운 물이 코로 들이닥쳤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곱게 자란 공주가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으나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빗물로 닦아내며 다시 일어섰다. 여기서 쓰러지면 정말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왕실의 인형으로 살다가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느니 차라리 내 발로 선택한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그녀는 되뇌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온달만이 이정표처럼 박혀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내, 밥을 빌어다가 눈먼 노모를 봉양한다는
그 가난하고 미천한 산에. 하지만 평강은 그 이름에서 기이한 희망을 보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그릇. 편견과 권력욕에 물들지 않은 순백의 영혼.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강단이라면 그 흙덩이 같은 사내를 빚어 천하를 호령할 장수장수아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지만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의 나무들이 조금씩 드문드문해지며 산 중턱에 개활지가 나타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평강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적을 엮어 만든 움막에 가까웠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빗물이 새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벽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곳이 바로 온달의 집이리라. 평강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초라한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젖은 지푸라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궁궐의 은은한 향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가난의 냄새였다. 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엉성하게 엮은 쌀이문 앞에서 평강은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이제 이 문을 열면 그녀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젖은 문짝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평강은 목청을 높여 다시 한번 외쳤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겁에 질린 노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사람일 리 없는데. 눈먼 노모는 낯선 이의 방문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산짐승이나 도깨비가 사람 흉내를 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평강은 젖은 옷자락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쳐놓은 깨진 그릇들이 즐비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파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허공을 더듬거리며 떨고 있었다. 평강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젖은 비단옷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미처 씻겨나가지 않은 은은한 궁중의 향기가 좁은 방 안에 퍼졌다. 그 이질적인 감각의 노파는 더욱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사람 냄새가 아니로구나. 썩 물러가라. 내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굽어 살피는 아이니 귀신이라도 해코지할 수 없을 것이다. 노파의 외침은 처절했다. 평강은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왔습니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빗물을 튀기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온달이었다. 그는 다 해진 벗을 걸치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등에는 젖은 나무 껍질과 산나물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비추자 진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숨길 수 없는 평강의 고귀한 자태가 드러났다. 온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산신령이나 선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집신 한 짝을 툭 떨어뜨렸다. 어마마마, 저게 뭐예요, 도깨비입니까? 온달의 목소리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눌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평강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맑고 순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으나
닦으면 빛을 발할 원석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평강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온달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저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궐에서 나온 평강이라 합니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에 온달은 흠칫 놀라며 노모의 뒤로 숨으려 했다. 덩치 큰 사내가 쭈글쭈글한 노모의 등 뒤로 숨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평강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금팔찌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금빛이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온달과 노모는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신 듯 고개를 돌렸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커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르러 왔습니다. 평강의 선언은 비좁은 움막 안에 무거운 침묵을 몰고 왔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온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평강을 바라보았다. 온달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내가 아는 공주님은 울보라고 했는데 당신은 울지 않는구려. 그의 엉뚱한 말에 평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온달에게 다가갔다. 온달은 뒷걸음질 쳤지만 방이 좁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평강은 더러워진 온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궁궐의 그 어떤 비단보다도 아버지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게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제 눈물은 궐에 다 두고 왔으니까요. 평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고 당신의 지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노모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귀한 분이 어찌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의 집에 필시 꾸밀 게다. 어서 잠이나 자자꾸나. 달아. 하지만 온달은 어머니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평강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 사이로 기이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였으며 고구려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서막의 시작이었다. 평강은 젖은 옷자락을 털고 방 한 구석, 가장 깨끗한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다. 화려한 궁궐 침전이 아닌 비가 새는 초라한 움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음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평강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여기가 내 집이다. 동이 트으자 지붕 뚫린 틈새로 들이닥치는 햇살이 평강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에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비단 이불 대신 거친 멍석 위에서 밤을 보낸 대가는 혹독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흙벽에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검게 그을린 아궁이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화려한 궁궐의 아침은 이제 영영 사라졌다는 사실이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밖에서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달과 노모가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미야, 그 처자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제 발로 들어오겠느냐? 해가 중천에 뜨면 연기처럼 사라질 게다. 노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온달은 곤란한 듯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래도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우는 손이 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고운 분이십니다. 평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긴 뒤 문을 열고 나갔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태생적인 기품만은 감출 수 없었다. 평강은 마당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솥을 닦고 있는 온달에게 다가가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내어 내밀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그녀가 궁을 나올 때 급히 챙겨 나온 폐물들이 들어있었다. 금가락지, 옥비녀, 그리고 작은 놀이개 몇 점. 그것들은 평강이 공주로서 누렸던 마지막 흔적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유일한 미천이었다. 온달은 주머니 속에서 쏟아져 나온 찬란한 보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신 겁니까? 온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강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쌀도 사고 이 무너져가는 집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입힐 옷감도 사야지요. 노모는 보석들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팡이를 휘저었다. 안 된다. 그게 훔친 물건이면 어찌하려느냐. 관객 끌려가 경을 칠 일이다. 평강은 노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님,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라 생각해 주십시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부드러움이 공존했다. 노모는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평강은 온달에게 솥뚜껑만 한 손을 내밀라 하고는 그 위에 금가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서방님, 저와 함께 장터로 가시죠. 짐꾼이 필요합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온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평양성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온갖 잡화상과 짐꾼들.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찬 거리 한복판에 평강과 온달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덩치는 산만한데 어수룩해 보이는 사내와 꾀죄죄한 행사에게도 불구하고 귀티가 흐르는 여인의 조합은 누가 봐도 기이했다. 저거 바보 온달 아니야. 옆에 있는 계집은 누구래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를 주워왔나 보네. 시장통의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온달은 그들의 조롱에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평강은 달랐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궁궐의 대전 앞을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이 스치자 낄낄대던 왈패들도 묘한 위압감에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평강은 가장 큰 포목점과 곡물상을 돌며 가져온 폐물을 팔았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얕잡아보고 헐값을 불렀으나 평강이 물건의 가치를 조목조목 따지고 고구려의 법도까지 들먹이자 식은땀을 흘리며 죗값을 쳐주었다. 쌀 한 가마니와 무명천. 그리고 집을 수리할 목재까지 사고 나니 제법 많은 돈이 남았다. 온달은 등에 짐을 한가득 지고도 아내의 능수능란한 솜씨에 감탄하여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이제 집으로 가입시다. 어머니가 기다리시겠소. 온달이 발길을 재촉하려 하자 평강이 그를 불러 세웠다. 아직 살 것이 남았습니다. 평강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가축시장이었다. 소와 돼지, 닭들이 울어대는 냄새나는 시장 구석진 곳에 말들을 사고 파는 마방이 있었다. 말 장수들은 기름진 고기를 먹어 윤기가 흐르는 말들을 앞세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강의 시선은 튼튼하고 살진 말들이 아닌
마방 구석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비쩍 마른 말 한 필에 고정되었다. 그 말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어 거칠었으며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었다. 말장수는 평강이 그 말을 쳐다보자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새댁, 눈을 좀 높이시오. 그놈은 곧 죽어 나자빠질 놈이오. 고깃값도 안 나올 텐데 저리 튼튼한 놈으로 골라보시오. 그러나 평강은 천천히 그 병든 말에게 다가갔다.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경계했지만 평강이 손을 뻗어 콧등을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얌전해졌다. 평강은 말의 다리 근육과 흉곽의 모양을 유심히 살폈다. 비록 굶주리고 병들었으나 그 골격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촌리마의 상 샹이었다. 이 말을 사겠습니다. 평강의 말에 온달은 짐을 내려놓다 말고 기겁을 했다. 부인 아니도요. 저런 비실비실한 놈을 어디다 쓴단 말이오. 밭을 갈 힘도 없어 보이는데. 말 장수조차도 귀를 의심했다. 뭐요? 농담 마시오. 이 말은 황실 마구간에서 쫓겨난 페마 페이마요. 성질이 더러워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먹이만 축내니 내일 도살장에 보낼 참이었어. 평강은 품에서 남은 돈을 몽땅 꺼내어 말 장수 앞에 던지듯 놓았다. 잔말 말고 파십시오. 죽든 살든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말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돈을 챙기며 고삐를 넘겨주었다. 주변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다. 바보가 바보를 만났네. 그려 저런 똥말을 돈 주고 사다니.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짝이로구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시장을 울렸지만 평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말의 고삐를 쥐었다. 말은 주인의 바뀐 기운을 감지했는지 힘겹게나마 내 다리로 일어섰다. 평강은 온달을 돌아보며 말했다. 서방님, 사람들의 비웃음은 잊으십시오. 이 말은 훗날 서방님을 천하제일의 장수로 만들어줄 날개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했다. 병든 말은 몇 번이나 주저앉으려 했고 그때마다 평강은 말을 어르고 달래며 일으켜 세웠다. 온달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앞서가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 고운 여인은 편안한 길을 두고 사서 고생을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놈에게 와서 저런 쓸모없는 짐승 따위에 전 재산을 거는가? 하지만 온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기대와 신뢰였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온달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그들은 낡은 초갓집에 도착했다. 노모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마당으로 기어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짐승을 끌고 온 개냐? 평강은 노모의 손을 잡아 말의 따뜻한 코에 갖다 대었다. 어머님, 우리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방님의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모는 말의 거친 숨결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으나 평강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날 밤 평강은 손수지은 밥을 온달과 노모에게 배불리 먹이고 자신은 마구간으로 향했다. 마구간이라야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헛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말의 털을 빗기고 상처를 닦아주었다. 온달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등불 아래 흔들리는 평강의 그림자는 마치 기도를 올리는 무녀처럼 경건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말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온달의 운명을 닫고 있었다. 평강은 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너도 억울하였겠지. 천리, 첸리를 달릴 다리를 가졌음에도
짐수레나 끄는 말 취급을 받았으니. 허나 이제는 다르다. 너는 주인을 만났고 나 또한 주인을 만났다. 우리 함께 증명해 보이자꾸나. 우리가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이었음을. 말이 알아들었다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평강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온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평강의 눈빛이 떠올랐다. 당신은 장군이 될 제목입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온달은 맹세했다. 저 여인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틀렸고 오직 저 여인만이 진실을 보았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고야 말겠다고. 다음 날부터 평강의 혹독한 훈육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온달에게 낫 대신 목검을 쥐어주었고 지게를 지는 대신 말 타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말등에도 오르지 못해 수십 번을 굴러떨어지던 온달이었다. 흙투성이가 되어 엉엉 우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무나 하고 살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온달이 땅바닥에 대자로 뻗어 투정을 부릴 때면 평강은 차가운 눈초리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십시오. 고구려의 사내가 이깟 일로 엄살을 부린답니까? 서방님이 포기하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평강의 섯을 퍼런 협박에 온달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미친년이 들어와서 멀쩡한 바보 하나 잡네. 잡아. 저러다 온달이 놈 제명에 못 살지. 그들의 비웃음은 바람을 타고 날아왔지만 평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날마다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온달의 어깨와 하루가 다르게 윤기를 찾아가는 말의 근육만이 보일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온달의 눈빛은 예전의 그 멍청하고 겁 많던 눈빛이 아니었다. 진흙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서 서서히 날카로운 광채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쉬익 허공을 가르는 파여름이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온달의 상반신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낫이나 지게작대기가 아니었다. 산중의 떡갈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무쇠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목검이었다. 온달은 기합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목검을 휘둘렀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팔뚝의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00번, 아니 10,000번. 평강이 정해준 목표를 채우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목검을 들 힘조차 없어 질질 끌고 다녔던 그였으나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두툼했던 뱃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빨래판 같은 복근이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던 흐리멍덩한 눈동자는 이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한 빛을 띠고 있었다. 평강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병법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온달의 손끝과 발놀림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칼은 팔로 베는 것이 아니라 다리와 허리의 힘으로 베는 것입니다. 다시. 평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온달은 이를 악물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혹독한 정신의 수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온달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으악, 정말 모르겠습니다. 글자놈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온달이 책을 덮으며 울상을 지었다. 평강은 회초리를 들어 책상을 탁 내리쳤다.
매서운 소리에 온달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장수가 되어 전장에 나갔을 때 칼만 휘두를 줄 아는 자는 100명의 적을 베지만 그를 아는 자는 10,000명의 적을 물리칩니다. 서방님은 고작 100명을 베는 칼잡이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시렵니까? 평강의 물음은 송곳처럼 온달의 가슴을 찔렀다. 온달은 고개를 푹 숙였다. 자신을 위해 궁궐의 부귀영화를 벌인 아내였다.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물일로 인해 갈라지고 터져 있었다. 그 손을 볼 때마다 온달은 죄책감과 고마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글자 하나하나가 산봉우리처럼 높게 느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평강은 그런 온달의 곁으로 다가가 굳은 어깨를 주물러주며 나직이 병법의 이치를 읊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온달에 꽉 막힌 머릿속을 뚫어주었다. 어느 날 평강은 온달을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장터에서 사왔던, 다 죽어가던 그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말은 예전에 그 비루먹은 짐승이 아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갈색 털은 햇빛을 받아 비단처럼 빛났고 튼실하게 솟아오른 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감추고 있었다. 평강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좋은 먹이, 그리고 산을 오르내리는 훈련 덕분에 말은 명마밍마의 본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말은 주인을 알아보며 힘차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산천이 울리는 듯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비룡이라 지었습니다. 이제 서방님께서 비룡의 등에 오르실 차례입니다. 평강이 곱비를 건넸다. 온달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에게 다가갔다. 말은 콧김을 뿜으며 발을 구를 뿐 온달을 거부하지 않았다. 온달이 안장에 오르자 시야가 확 트이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달리십시오 바람보다 빠르게. 평강의 외침과 함께 온달은 곱비를 쳤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박차며 숲을 뒤흔들었다. 온달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속도감에 전율했다. 나무들이 화살처럼 뒤로 스쳐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말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 온달은 본능적으로 말의 호흡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비룡은 가파른 언덕을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쓰러진 나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온달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야성이었다. 평생 바보라 불리며 억눌려왔던 사내의 기백이 비로소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산 정상에 다다라 말을 멈춰 세웠을 때 온달은 발 아래 펼쳐진 드넓은 평양성의 정령을 보았다. 저 멀리 개미처럼 작은 집들과 굽이치는 대동강 물줄기. 자신이 저토록 작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온달은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으아. 그 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울음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었다. 뒤따라 올라온 평강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온달의 등을 감싸 안았다. 보이십니까? 저곳이 서방님께서 지키셔야 할 나라입니다. 그날 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온달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평강이 다가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온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싸 쥐며 입을 열었다. 부인, 저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평강은 온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온달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저는 본래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밥덩이에 기뻐하고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도망치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헌데 부인을 만나 글을 배우고 검을 쥐고
말을 타니 제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앉은 것만 같습니다. 이 힘이, 이 지혜가 정말 제 것인지, 아니면 잠시 꾸는 꿈인지, 만약 제가 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바보로 돌아가 버리면 어찌합니까? 부인께서 실망하여 떠나버리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온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인해진 육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린 소년의 마음이 고개를 든 것이었다. 평강은 온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방님, 옥석은 갈고 닦지 않으면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나 그 속에 빛을 품지 않은 돌은 아무리 닦아도 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선택한 것은 서방님 안에 이미 천하를 덮을 기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 껍질을 깨드렸을 뿐입니다. 평강은 온달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바보 온달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공주 평강이 선택한 유일한 사내이자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대장군이십니다.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아내의 확신에 찬 눈빛과 따스한 천이 온달의 불안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온달은 평강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생명력이 그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을 위해 살겠소. 부인이 옳았다는 것을 이 온달이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산중의 움막은 이제 제법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했다. 온달의 무예는 이미 경지에 올라 산짐승조차 그의 살기를 느끼고 피해 다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강이 장터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온달을 불렀다. 서방님, 기회가 왔습니다. 평강은 품에서 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매년 3월 3일 낭랑 언덕에서 열리는 국가적인 사냥대회인 대수렵제를 알리는 공고문이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사냥놀이가 아닙니다. 왕실과 귀족, 그리고 전국에 내로라 하는 무사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북방의 정세가 불안하여 아바마마께서 직접 인재를 등용하시기 위해 참관하신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단어에 온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냈던 장인어른, 고구려의 태왕.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제가 감히 임금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알아보시면 당장 목을 치라 하실 텐데요. 온달의 걱정에 평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의 서방님을 알아보실 리 없습니다. 3년 전에 바보 온달은 죽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름 없는 무사로 참가하여 실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사위도, 누구의 아들도 아닌 오직 실력 하나로 천하를 놀라게 하십시오. 평강은 벽에 걸린 낡은 갑옷과 투구를 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남몰래 삭바느질을 하여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들여 손질해둔 것이었다. 비록 화려하진 않으나 튼튼하고 실용적인 갑옷이었다. 평강은 온달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매듭을 단단히 묶었다. 이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여 심표를 받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갑옷을 입은 온달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 그리고 투구 아래로 빛나는 매서운 눈빛은 영락없는 장군의 기상이었다. 온달은 허리에 검을 차고 활을 둘러맸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비룡을 끌고 나왔다. 비룡 또한 주인의 비장한 결의를 느꼈는지 낮게 그르렁거렸다. 평강은 말에 오르는 온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명심하십시오. 활시위를 당길 때는 망설임이 없어야 하며 칼을 뽑았을 때는 자비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목표만을 보십시오. 온달은 말 위에서 평강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겠소. 부인에게 승전보를 바치겠소. 비룡이 뒷발로 땅을 박차자 흙먼지가 일었다. 온달은 바람처럼 산을 내려가 평양성을 향해 질주했다. 그의 등 뒤로 평강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마침내 갈고 닦은 칼날이 칼집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낭낭 언덕에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둥둥둥 대지를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낭낭 언덕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3월 삼진날. 고구려의 하늘은 드높고 푸르렀으나 땅 위는 수천 마리 말발굽이 일으키는 흙먼지로 자욱했다. 왕의 깃발인 황룡기, 황롱치가 바람에 거세게 펄럭였고 그 아래 평원왕은 옥좌에 앉아 근심 어린 눈으로 사냥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왕의 주위에는 비단옷을 입은 귀족 자제들이 호화로운 장신구로 치장한 말을 타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으나 왕의 눈에 그들은 그저 허울 좋은 허수아비들로 보일 뿐이었다. 북방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지는데 조정에는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간신배들만 가득하고 칼을 들어 적의 목을 벨 진짜 장수는 보이지 않으니 왕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폐하, 사냥을 시작하시죠. 올해는 어느 가문의 자제가 폐하께 첫 짐승을 바칠지 기대되옵니다. 옆에서 알랑거리는 신하의 말에 평원왕은 건성으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자 갇혀 있던 짐승들이 풀려나고 수백 명의 무사가 함성을 지르며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그 혼란스러운 흙먼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내가 있었다. 번쩍이는 금갑옷이나 화려한 깃털 장식 투구도 없는 그저 검고 투박한 무쇠 갑옷을 입은 무명 우밍의 무사였다. 그러나 그가 탄 흑마는 마치 검은 번개처럼 전장을 가로질렀고 그의 활시위가 팅하고 울릴 때마다 어김없이 짐승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귀족들이 겉멋에 취해 말을 몰 때 이 사내는 말과 한 몸이 되어 가장 험한 숲속을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저 자가 누구냐? 어느 가문의 자제냐? 왕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으나 좌우의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내는 바람처럼 빨랐다. 날아가는 꿩을 낚아채듯 쏘아 떨어뜨리고 달려드는 멧돼지의 급소를 단칼에 베어 넘겼다. 그의 사냥 솜씨는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살수, 샤슈였으며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온달은 말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직 평강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이 화살 하나에 내 운명이 그리고 부인의 명예가 걸려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냥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 다른 귀족들이 잡은 사냥감을 모두 합쳐도 온달 혼자 잡은 양을 따라가지 못했다. 온달의 말 안장 옆에는 산짐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질투에 눈이 먼 귀족들이 온달을 방해하려 몰래 화살을 날리기도 했으나 온달은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비룡을 몰아 가볍게 피하고는 비웃듯 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평원왕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참으로 용맹하구나. 고구려에 저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당장 저 무사를 불러오라. 전령이 깃발을 흔들며 온달을 부르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숲 반대편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날아오르더니 사냥터의 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역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땅이 쿵쿵 울리는 진동은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무겁고 불길한 진동이었다. 개와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숲을 뚫고 튀어나왔다.
일반 호랑이보다 3배는 더 커 보이는 전설 속의 시기노 시렌후였다. 굶주림에 미쳐 날뛰는 괴수는 사냥꾼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앞발로 쳐냈다. 순식간에 사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랑이다, 괴물이다. 용감한 척하던 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에 바빴고, 호위병들이 창을 겨누었으나 호랑이의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창날이 튕겨 나갈 뿐이었다.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의 흉포한 눈동자가 옥좌에 앉아있는 왕을 향했다. 왕을 호위하던 금군들이 달려들었으나 호랑이가 앞발을 한번 휘두르자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다. 평원왕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거대한 맹수가 침을 흘리며 왕을 향해 도약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슈팍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호랑이의 미간에 정확히 꽂혔다. 괴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굉음을 질렀다. 누구냐?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이 날아온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온다리 비룡의 고삐를 놓고 말 위에서 2발로 일어선 채 2번째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호랑이보다 더 매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폐하를 보호하라. 온달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그가 말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앞으로 달려들었다. 활을 버리고 허리춤에서 묵직한 대검을 뽑아든 온달은 두려움 없이 괴수와 정면으로 맞섰다. 호랑이가 앞발을 내리치자 온달은 몸을 낮게 굴려 피한 뒤 호랑이의 배 밑으로 파고들어 칼을 찔러 넣었다. 뜨거운 피가 온달의 갑옷을 적셨다. 성난 호랑이가 온달을 물어뜯으려 고개를 돌렸으나 온달은 이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있었다. 죽어라. 온달은 온몸의 기운을 칼자루에 실어 호랑이의 목덜미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괴수는 미친 듯이 날뛰며 온달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온달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칼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거대한 짐승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쿵 하고 쓰러졌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먼지 속을 응시했다.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온달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투구는 벗겨져 나갔고 갑옷은 찢어졌으며 얼굴은 짐승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 위엄 있고 거룩해 보였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왕이 있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폐하, 옥체 무강하셨나이까? 평원왕은 떨리는 손으로 옥좌를 짚고 일어섰다. 호위무사들이 뒤늦게 왕을 둘러쌌지만 왕은 그들을 물리치고 계단을 내려와 흙바닥으로 걸어갔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 죽은 괴수 앞에 무릎 꿇은 사내에게 왕이 다가갔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용사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해줬다. 아니, 그 무용기우용에 압도되어 경외심마저 들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누구인가, 어느 가문의 자제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무예를 가졌는가. 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귀족과 병사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사내의 입을 주목했다. 바람이 불어와 온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온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투명했다. 그는 3년 전 궁궐에서 쫓겨나던 비 오는 날 밤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의 간절한 눈망울을 기억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온달은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성도 없고 족보도 없는 천한 놈이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부르기를. 온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바보 온달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귀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평원왕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오, 온달이라 그렇다면
네가 바로 평강이 지압이란 말이냐?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온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거짓골을 하고 다니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던 그 바보 온달과 눈앞에 있는 천하무적의 용사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온달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온달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사옵니다. 폐하의 불충한 딸 평강, 공주의 지아비이자 고구려의 백성 온달이옵니다. 그때 멀리서 전령 한 명이 급하게 말을 달려왔다. 폐하, 급보요 북방의 후주, 에이초주 군대가 국경을 넘어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봉대가 이미 방어선을 뚫었다고 합니다. 사냥터는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전쟁이었다. 평화로운 사냥 노름은 끝났다. 왕은 다급히 장군들을 찾았으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이때 무릎 꿇고 있던 온달이 벌떡 일어섰다. 폐하 소인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온달의 외침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좌중을 압도했다. 왕은 멍하니 온달을 바라보았다. 바보라 천대받던 사내. 딸을 훔쳐간 죄인이라 여겼던 사내가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기의 순간 왕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사내야말로 고구려를 지킬 유일한 칼날임을. 왕은 허리춤에 보검을 풀어 온달에게 던져주었다. 가라가서 너의 무용을 증명하라.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내 너를 사위로 인정할 것이니라. 온달은 보검을 받아들고 비룡에 뛰어올랐다. 반드시 승전고를 울리겠습니다. 그가 말을 달리자 그의 등 뒤로 붉은 석양이 비치며 마치 전설 속의 영웅이 강림한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승전보션. 쟨부가 평양성 성벽을 넘어 바람을 타고 궁궐 깊숙한 곳까지 날아들었다. 대승이오 온달 장군께서 적장의 목을 베고 요동성을 탈환하셨소. 파발마가 외치는 소리에 도성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거리는 쏟아져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이 흔드는 깃발은 마치 꽃잎처럼 흩날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바보라 조롱받던 이름이 이제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어 만세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북소리가 웅장하게 대지를 울렸다. 그 선두에 온달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 흙먼지와 굳은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당당히 비룡의 등에 앉아 있었다. 투구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장수의 위엄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을 아우르는 덕장의 온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장군 만세 고구려 만세. 그 환호성 속에서 온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궁궐의 높은 성루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자신의 아내 평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편전에서의 아련은 엄숙하고도 뜨거웠다. 만조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온달은 뚜벅뚜벅 옥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적장의 수급이 든 함을 꺼내어 왕 앞에 바쳤다. 폐하, 약조한 대로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나이다. 고구려의 강토는 단 한 뼘도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원왕은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급히 내려왔다. 왕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왕은 더러워진 온달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왕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내 너를 몰라보고 괄시하였으니 이 눈을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너야말로 고구려를 지탱하는 대들보여. 짐의 진정한 아들이다. 왕의 파격적인 언사에
신하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과거 온달을 비웃었던 귀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때 편전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화려한 궁중 예복 대신 단아한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은 평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품은 그 어떤 왕비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평강이 천천히 왕과 온달에게 다가오자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평원왕은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평강아, 왕의 목소리가 메었다. 3년 전 비바람 속에 내쫓았던 딸이었다. 고생으로 인해 얼굴은 헬쑥해지고 손은 거칠어졌으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맑아져 있었다. 평강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바마마, 불효녀 평강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딸을 일으켜 세워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어리석어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였구나. 네가 옳았다. 너의 눈이 아비보다 밝았다. 왕의 뜨거운 눈물이 평강의 어깨를 적셨다. 평강 또한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화해의 눈물이었다. 온달은 그 부녀의 상봉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며 코끝이 시큰거렸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빈 이유는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아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녀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였다. 왕은 눈물을 닦고 온달과 평강의 손을 맞잡게 했다. 짐은 오늘부로 온달을 대영 다용의 벼슬에 제수하고 대장군의 직위를 내리노라. 그리고 내 딸 평강과의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만천에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노라. 왕의 선포가 떨어지자 신하들은 일제히 경하드리옵니다 를 외치며 엎드렸다. 온달과 평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온달의 투박한 손과 평강의 고운 손이 얽혀들었다.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천은 지난 3년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따스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으나 온달과 평강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성곽길을 나란히 걸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들을 감쌌다. 온달은 갑옷을 벗고 편안한 관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한지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부인, 이 옷이 영 불편하오. 차라리 벗이 더 편한 것 같소. 온달의 투정에 평강이 맑게 웃었다.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서방님은 이제 고구려의 장군이시니까요. 그들은 성벽 가장 높은 곳인 부병루에 올라 멈춰 섰다. 발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물결 위에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평양성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3년 전 쫓겨나던 밤에 뒤돌아보았던 그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는 절망과 어둠뿐이었으나 지금은 희망과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온달이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부인, 아직도 꿈만 같소. 산에서 나무나 하던 바보가 장군이 되고 공주님의 부군이 되다니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깨버릴까봐 두렵기도 하오. 평강은 온달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꿈이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흘린 피와 땀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평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온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움막으로 찾아갔던 날, 서방님께서는 저를 도깨비라 하셨지요. 온달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랬지요. 그리 고운 도깨비가 어디 있다고. 평강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서방님을 바보라 불렀지만 저는 서방님의 그 우직함이 훗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온달은 평강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쿵쿵 뛰는 심장 박동이 평강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심장은 부인이 뛰게 만든 것이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 죽었을 것이오.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장수로 만든 것은 모두 부인의 공이오. 온달의 진심 어린 고백에 평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훌륭한 장인은 좋은 나무를 알아볼 뿐 썩은 나무로는 기둥을 세울 수 없는 법입니다. 서방님은 본래 천년을 버틸 거목 주무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나무를 덮고 있던 넝쿨을 걷어내고 가지를 쳐주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신 것은 서방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평강은 저 멀리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서방님. 저 너머에는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고구려의 기상을 떨쳐야 할 드넓은 대륙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달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그렇소. 내 검이 부러지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부인과 이 나라를 지킬 것이오. 부인이 가는 길이라면 지옥불이라도 함께 뛰어들겠소. 온달은 평강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평강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든든함, 그 따뜻함,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견고한 안식처였다. 세월은 흘러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한낱 필부에 불과했던 바보 온달이 어떻게 천하명장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어낸 평강공주가 있었음을.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니었다.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유부조, 부정치.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렌부주의 부지더는 옛. 성현의 말씀을 몸소 증명해 보인 산 증거였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여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위대한 전설이 되었다. 부병루 위.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달빛 아래 고구려의 산하는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되어 흐를 것이다. 평강과 온달. 그 아름답고도 치열했던 사랑과 성장의 대서사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